한 번씩 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수를 받고 또 이렇게 설교를 또 하게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매번 서는 저도 긴장이 되고 떨리는데요. 이 자리가 얼마나 그 긴장이 되겠습니까? 우리 도루가 전도회원 여러분, 예배 준비를 잘 해주셔서 또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헌신의 자리에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내용은 우리에게 참 많이 알려진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참 이렇게 가슴 떨리는 그런 시간들을 좀 이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어느 정도 느꼈는가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강단에서 많이 선포되었던 이 출애굽 이야기가 오늘은 영화 같은 이야기와 또 하나의 민족, 지구촌 전체의 역사를 바꿔놓는 그런 역사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이 내용, 그 중심에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새롭게 되는가를 또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모세라는 지도자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로 함께 읽었던 이 10절 말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태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올까 상당히 또 의미심장한 그런 메시지가 좀 들려지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이야기로 여러분을 함께 초대하고 또 안내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 말씀에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 나중에 출애굽기 6장에 가게 되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므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나와요. 아므람이라는 이 한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는 그 남편의 이름도 기록하지 않고 아내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6장에 가면은 아므람과 요게벳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한 남자 한 여자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아기를 출산을 했습니다. 첫 아이인 만큼 얼마나 공을 들였을까, 태중의 아이를 안고 얼마나 기도하고 또 많은 관심과 기도로 이렇게 보살펴서 아마 시간이 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웬일입니까? 당시 이집트 땅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의 이 번성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려서 왕명을 내리게 되는데, 그 왕명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고, 저희 같은 남성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 힘이라고 있는 힘은 다 그냥 말살시켜버려라, 이런 명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1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장 15절 16절,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어떻게 하랍니까?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명령이죠. 이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큰 근심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두 아이가 있으면 하면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아이면 죽여라,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이 아이를 어떻게 출산할 수 있을까 엄청난 고민에 빠졌을 것 같아요. 특히 남성이 아니라 여성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달 동안 내 뱃속에 이 아이가 꿈틀꿈틀거리는 것을 매일 매 순간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이 아이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출산한 즉시 아이의 성별을 보니까 여자가 아닌 남자아이였습니다. 왕명이 이스라엘 전체에 공포됐기 때문에 이 남자아이의 결말은 버려지거나 죽어지는 그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선택지는 당장 아이를 죽이든지, 태어났으니까 잘 모를 때 그냥 죽이든지, 아니면 더 성장하여 괴롭게 죽게 놔두든지, 아니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냥 신의 뜻을 기대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별로 없는 이 극단적인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아이를 본 여자가 이 어머니가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 잘생겼습니다. 그 이야기가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 아이를 숨겨서 키우는데 몇 달 동안 숨겼다고 되어 있습니까? 석 달 동안이에요. 석 달 동안 100일이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 숨기는데 이 아이가 너무 잘생겼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beautif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쁘다, 잘생겼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훌륭하다. 이 아이를 딱 보는 순간 이야 이건 남다른 거예요. 잘생긴 건 두 번째 문제고 훌륭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해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긴장과 불안의 연속 속에서 정말 아마도 모든 걸 잃은 듯한 그런 마음이 아닐까, 이 어미의 심정, 아비의 심정 막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부모가 큰 결단을 내리게 되죠.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서 나일 강가 사이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가 않았습니다. 아이가 숨 쉬고 있는 그거 하나만으로 참 이 엄마 아빠가 너무 그것만 정말 귀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내 아이를 품에 안았는데 숨 쉬고 있는 이것을 내 손으로 숨을 막을 수가 없으니, 또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숨이 막히는 것을 볼 수가 없으니 그래도 이 아이를 한번 살려보고 싶노라. 그저 숨 쉬고 있는 것이 감사하여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역청과 나무진을 치하여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아이를 담아 강가에 있는 갈대 사이에 두는 그 일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호텔에 좀 맡겨두었다면, 숨어 지낼 만한 어떤 장소에 맡겨둘 수만 있었다면, 그게 아니라 비와 눈과 바람과 뱀과 같은 동물에게도 완전히 노출된 그런 그곳에 숨기는 일이 최선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니 이 아비와 어미의 심정이 가슴을 타들어 옵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순간이죠. 신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간절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누이가 이 정도 되면 누나쯤 되겠죠, 그죠? 모세의 누이가 궁금했는지 이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나라의 왕 바로의 딸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오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네요. 갈대 상자 사이에 그 상자를 본 공주가 시녀들에게 바구니를 갖고 오라 그럽니다. 아주 독특하니까 뚜껑을 열었습니다. 열었더니만 그 속에 한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새 번역을 보니까 한 남자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기 울음이 어떤지는 알아서 상상을 하시고, 아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불쌍하게 보이는 이 아기를 모습을 딱 보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애굽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때 기회라는 생각을 하고 모세의 누이가 뛰어왔습니다. 공주와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7절로 9절 말씀이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을 보니까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라고 이렇게 했더니만 8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같이 했습니다. 시작.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9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누구를 위하여 젖을 먹이랍니까?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바로의 딸이죠. 공주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젖을 먹이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합당한 삭을 주겠다.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주겠다. 그랬더니만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고 그 아이가 자라게 되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주의 자세가 참 특이하죠. 그는 아버지의 왕명을 지금 어기고 있습니다. 공주가 왕명을 어기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히브리 사람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딸인 공주가 그 명을 거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훌륭하게 생긴 그 아기를 키우고 싶어서, 여러분 모세의 엄마만 훌륭하게 본 게 아니고요, 이 바로의 딸도 공주도 훌륭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모를 불러다가 젖을 먹이게 하고 그 삭을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자란 히브리 여인의 아기 장성했습니다. 아마 저보다도 키가 조금 더 크지 않을까, 튼튼한 근육질, 이런 사나이가 됐습니다. 이 아기가 장성하여 바로의 딸에게도 다시 데려와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게 오늘 본문의 결론인데, 그리고 그의 이름을 지었는데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지었습니까?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을 보니까 10절 끝부분에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라고 하며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힘든 여정을 겪었습니다. 모세, 그는 이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는 일에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과 이 스토리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세의 생애 출발점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한 여성의 선택과 결단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어주게 되는, 한 아기의 인생을 바꾸어주게 되는 그런 관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도르가 전도의 헌신 예배 차원에서 저는 두 가지 관점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권면을 드리고, 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가슴에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레위 여성이 아기를 출산하고 어떻게 생겼다 그랬습니까? 잘 생겼죠, 그죠? 예, 제가 오늘 저희 아동부 아이들한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1번 김무현 전도사님, 2번 황보민국 전도사님. 근데 저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한참 있다면 한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황보민국 전사님이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없죠, 자리에, 그죠? 없기를 바라고. 눈 마주칠까봐 제가 무슨 말입니까? 잘생긴 사람을 보면 금방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퀴즈를 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사지선다형으로 맞춰라. 1번 최성수, 1번 김우현, 2번 황보민국, 3번 신현성, 4번 최성수. 누구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요 앞으로 사회생활 잘할 것 같아요. 몇 번이라고 했을까요? 기가 막히네요. 어릴 때부터 지금 벌써 보세요. 지금 4번이라고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농담을 좀 주고받았는데, 잘생긴 사람을 보면요 바로 표가 나요. 이 아이를 딱 보는 순간 훌륭하게 생긴 것은 누가 봐도 표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주가 봤을 때도요 너무나 이게 표가 나니까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게 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보게 되는데, 3개월 동안 이 부모가 숨기게 됩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아기의 어머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진행했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로지 목적은 이 잘생긴 훌륭한 아기에게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정말 최선의 방법을 동원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 일은 갈대 상자를 준비했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그냥 두어야 하는 그 일밖에 없었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데리고 가다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지 않습니까? 또 데려다 놨는데 그 데려다 놓은 것을 누가 받기라도 했으면 자기 목숨도 위태로운 거죠. 교통이 발달하여 도망할 수도 없었고 피할 공간도 없었습니다. 뭐 숨으면 되겠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태어난 아기를 보고 범상치가 않다, 훌륭함을 잊지 않고 이 아기를 살리는 일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만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뭐 갈대 상자에 담아서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그 갈대 사이에 두는 거, 그건 별로 희망이 없는 내용 아닙니까? 그거 왜 그럽니까? 그거 괜히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사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는 하찮게 여길지는 몰라도 성경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도 없었고 방심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부모와 아기마저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너무나 사소하고 작은 일이었지만 그녀의 수고는 그야말로 최선의 수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출애굽기는 평가하지 않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훌륭한 모습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는데 두려워하면서 숨긴 게 아니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면서 담대하게 이 아이, 너무나 사소하고 너무나 작은 일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 최선을 다하니까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믿음으로 그의 부모가 어떻다고요? 그의 부모가 어떻다고요? 믿음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르가 전도 여러분, 그리고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요, 능력 있는 자가 봤을 때는 그리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그 발걸음과 가정에서 하고 있는 밥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와서 식당 봉사, 주차 봉사, 교사,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조용하게 감당하는 이 모든 일들은 누군가가 봤을 때는 사소해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무엇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저는 우리 도르가 전도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렇지, 이 여성의 삶을 이들이 살고 있구나, 앞으로도 이 여성의 삶을 이들이 계속 살아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선택과 결단은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도르가 회원들이여, 믿음으로 여성들이여, 믿음으로 엄마들이여, 믿음으로 아내들이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어리석고 작은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믿음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10달을 태중에서 키우고 석 달을 숨어 지냈는데 그들이 선택한 그 작은 일들,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요, 더 기가 막힙니다. 모세의 누이와 바로의 딸 공주의 대화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제가 유모를 좀 불러다 드려서 젖을 먹이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바로의 딸이 흔쾌히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게 하고 그 삭을 내가 주겠다. 공짜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보답해 주겠다. 여러분, 왕의 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주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황당해도 이렇게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기의 어머니가 한순간에 유모가 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 한 아기의 진짜 엄마가 젖을 먹이고 내 아이에게 내가 공들여서 키워낸 출산한 이 아이에게 내가 내 젖을 먹이고 그에 합당한 수고비를 받아야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요셉의 세계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죠. 아이에게 젖을 묻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도망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루를 살더라도, 이틀을 살다가 걸려서 목이 날아가더라도 이 아이와 한 번 더 함께 하고 싶고, 이 아이에게 한 번 더 내 젖을 먹이고 싶고, 이 아이의 젖을 먹였다고 내가 삭슬 받아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 아이와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이 아이를 위해서 끝까지 품고 있는 게, 이게 바로 어미의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아니 한순간에 어미가 유모가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 생각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내가 고생한 낳은 아이지만 어미인 자신과 아기의 누이 외에도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일, 내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데 돈을 받아야 하는 이런 일, 모두 이 아기의 어미에게는 고통 그 자체였을 겁니다. 어떤 결단이라도 내려야 할 어미의 심정에게도 그녀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젖을 물립니다. 그에 합당한 삭을 받습니다. 그에 합당한 삭을 받아야 하는 그 어미의 심정. 그러나 그 어미는 공주에게 이 아이가 돌아가도록 장성할 때까지 키우고 돌려보냅니다.
어머니가 아닌 유모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내 아이를 내 아이라 말하지 못하고, 어미가 아닌 평생의 이 아기에게 나는 어미가 아닌 유모로 남아야 하는 그 생의 오점, 내가 진짜 어미라고 소리치지 못하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세월 속에 묻혀져가는 한 여성의 모습. 어미의 심정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내 아이가 내 가슴에 와서 내 젖을 먹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이 아이를 안고 바다를 뛰어들든지, 이 아이를 안고 강에 뛰어들든지, 이 아이를 안고 도망을 치든지, 이 아이를 안고 무엇을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그녀는 묵묵히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어리석죠, 바보죠. 이런 여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리치며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과 제 삶에 한번 적용하려고 합니다. 놀라운 성경의 원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태어난 시기 이야기에 등장한 그의 어머니의 처신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데, 먼저는 아기의 미래가 어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이 아기의 모습이 훌륭해 보여서 그 아이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쳤던 한 여성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제가 봐도 갈대상자, 역청, 나무진, 나일강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록을 성경에 담아두셨습니다. 두 번째는 한 여성보다 못한, 한 여자보다 못한 유모로서의 그 삶에 아기를 맞이하여 젖을 물리며, 안 보니 어찌 알겠습니까? 수많은 눈물을 쏟으며, 어쩌면 이 아이가 눈치챌까 마음의 탄식을 쏟아내며 신에게 뜻을 구하는 그 여성, 값을 받아야 되는 그 눈물의 세월임에도 그녀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아기의 생명을 유지하려는 한 유모로서의 생을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이 두 가지가요,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이 모세의 엄마가 이걸 기대했을까요? 제가 봤을 땐 기대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충실했죠. 여러분,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는데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했는데, 이 모세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누가 지어줬어요? 바로의 딸, 공주가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내 민족을 노예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저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 인간들이, 조금 극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인간들이, 그것도 최고의 수장의 딸이 내 이름을 지었다? 저는 분노할 것 같습니다. 분개할 것 같습니다. 칼을 들고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지금 어리니까 잘 모르더라도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저는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내 어미가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을 내가 욕할 수밖에 없는 내 민족의 그런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바로의 딸 공주가 지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보니까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히 미쳐도 이렇게 미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우리가 신앙의 선배로 알고 있는 그 모세, 우리가 담고 싶어 했던 신앙의 그 메시지, 그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도 아니요, 그때 당시에 수많은 종교인을 가졌던 기독교 신앙인의 삶도 아니요, 정말 지저분하고 치졸하게 짝이 없고 더럽고 추악한 그런 바로의 딸의 입에서 이름이 지어졌다라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물에서 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딸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할지라도 한 여성의 수고, 한 어미가 아니라 유모로서의 수고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방 여인이 지었던 그 이름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은 바로의 딸에 의해 건져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지구촌을 건져내시고 이 시대의 역사를 건져내는 일에 하나님은 이방 땅에 적혀있던 모세라는 이름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성경 아닙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의 이름의 가치는 바로 왕의 딸 공주가 아닌 한 여자였으며 한 유모였던 한 아기의 어머니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 모세라는 이름은 경이로울 정도로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던 한 레위 여자, 바로의 딸보다도 더없이 못했던 그 여자, 10달 태아를 이제 출산해서 내 손으로 죽이지 않으면 안 되던 그 상황, 어미가 아닌 유모로서의 일상을 그는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일상을 노예의 일상이나 유모로서의 일상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일상을 바꾸셔서 인류를 살려내고 인류를 죽음에서 건져내는 놀라운 일상으로 바꿔냈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놀라운 역사예요. 사랑하는 우리 도르가 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작고 형편없는 그런 일일지라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숨겨진 유모와 같은 그런 헌신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의 헌신이 있을 때 우리 시대를 살리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모세와 같은 자를 여러분을 통해서 배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도르가 전도회가 이 사명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일에 호화로운 잔치의 주인공이 되지 마시고 유모로서 숨겨진 자들의 그런 헌신일지라도 제가 여러분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세와 같은 자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모세와 같은 자가 여러분의 수고를 통하여 다음 세대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모세와 같은 자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일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겨진 가장 귀한 이곳, 어미가 아닌 유모로서 살아가야 했던 그 일상 속에 오늘도 요괴벳은 고백합니다.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이 동부제일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 유모로서의 삶이 부끄러울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남자가 한 레위 여성과 결혼했는데 그 이야기를 굳이 써놓을 필요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생각해보면 너무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역동적으로 임하는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의, 그것도 내 민족을 학대하던, 내 민족을 종으로 삼아 발로 질밟았던 그 애굽 땅의 왕의 딸이 내 이름을 지었을지라도 실제로 내 어미에 그 수고가 있었기에 내 이름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경이로운 이름으로 바꾸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도르가 전도의 회원들에 통하여서 이런 모세가 우리 시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동부제일교회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이 땅의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르가 전도의 회원 모두에게 이 사명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